9월 22일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겠습니다. 9월 22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나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말씀의 제목은 아들들의 미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불러 미래에 당할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실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가 선언됩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살펴볼 아들들의 미래를 통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 르우벤을 통해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묵상하게 됩니다. 온유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이며 능력이며 기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위험 있는 풍채가 형제들 가운데 월등했으며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의 끓음같이 요동치는 불안정함이었습니다.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야곱의 장자로 탁월한 힘과 능력을 받았음에도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온유란 절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탁월한 능력을 절제된 힘으로 온유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묵상하게 됩니다. 화평을 묵상하게 됩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던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언급하며 그들의 분노와 폭력을 지적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의 혈기, 곧 기분 내키는 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분노와 폭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들이 받게 될 저주는 형제들 가운데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북쪽에 흡수되어 흩어지게 됩니다. 레위는 그들의 땅을 받지 못하고 48개의 성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분노와 폭력은 이 땅의 평화를 깨지게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에 주님은 그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세우는 화평케 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유다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유다는 돈을 받고 동생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했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잔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가나안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지만 첫째와 둘째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며느리 다말을 속이고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2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 가족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유다가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게 될 것이라 축복하며 모든 백성들이 유다의 통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주가 넘치는 풍요를 유다에게 주시며 강력한 생명력을 그에게 허락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훗날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주어지는 영광의 풍성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미래 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르우벤을 통해서는 온유를,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 화평을, 유다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유와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절제된 힘을 갖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